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과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4절은 기도를 가르쳐 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기다렸다는 듯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흔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들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하게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체에서 드리는 특별한 내용의 기도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본을 제시하며 기도의 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친히 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자녀를 돌보는 부모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하듯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적 보호를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며 제자들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필요와 염려를 함께 짊어지고 나누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을 산상수훈 가운데 배치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주기도문 가르침 이후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비유와 겉면을 통해 기도의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태도를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 알려줍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을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가 벗됨, 즉 우정을 위해서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 긴급한 간청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청이라는 단어는 뻔뻔함, 수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 자체는 그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명예를 지키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기도 합니다. 친구가 자신의 벗됨으로 거절할 수 있어도 또 친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손님 접대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자기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풍부하고 관대하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였습니다. 환대 거절은 수치이고 만일 이웃이 주인공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는 친구의 명예뿐 아니라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됩니다. 이웃은 친구가 마을의 명예롭게 함으로 자신의 명예로워질 훌륭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끈질김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아들의 주의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주의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아들의 특권이요 명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
더욱이 아버지됨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은 모든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받고 찾아내고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성령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큰 선물이자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